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2장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준비하는 장이고요. 13장부터 12장은 예수님이 이제 그날을 준비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갈라진다라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또 예수님이 여러 기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고 또 다양한 가르침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반응은 항상 두 가지로 드러나죠. 예수님을 믿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달려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미워하면서 죽이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무슨 뜻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환영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환영할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로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핍박과 박해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초창기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박수와 환영이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이 있다는 것. 그리고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동안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오는 내부적인 자기 개인에게 오는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도 그 사람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의 길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고난과 역경과 박해와 핍박을 감수하는 길이다라는 걸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보면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믿지 않는가를 오늘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누구도 행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자, 38절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이루려 하시는 건데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자,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벌써 지금 이사야가 메시아가 와서 복음을 증거해도 믿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여기서 지금 은근히 임플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임플라이. 자, 그 다음에 39절과 40절 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 이해되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믿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들린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게 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cause, 영어로 cause, C-A-U-S-E. 그렇게 하나님이 원인을 제공하셨나? 이 사람들은 지금 믿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믿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믿지 않도록 그렇게 cause 하신 건가? 그죠? 그들이 믿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건가? 자, 이 말씀을 컨텍스트 없이 그냥 받아버리면은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못 믿게 했구나. 하나님이 눈을 뜨지 못하게 했구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했구나.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공의로운 행위가 뭐냐면 그들이 끝내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버려두신다.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내가 죄 짓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그건 놀라운 은혜죠. 그죠? 놀라운 은혜인데 잘못 살고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깨우치시거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워닝 하시질 않고 그들을 rebuke, 그들의 죄를 막 책망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탁월한 기적을 행하고 탁월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설교하셔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 것은 그들이 이미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그들의 삶 그대로 그들의 죄악 가운데 그들의 머물도록 그렇게 내어버려 두시는 역사다. 자,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해보면 느끼잖아요. 아, 이 사람 꼭 믿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김순덕 권사님도 저에게 오셔서 꼭 믿었으면 하는 분이 있는데 참 안 믿으신다고.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정말 믿었으면 하는 사람이 믿지 않게 될 때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안타깝지만 그들의 불순종과 죄 가운데서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거기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고 버려두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적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죄악이 쌓였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살면서 자기들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 그런 케이스가 왜 믿지 않는가? 굉장히 이것은 드라마틱한 경우이긴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너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는 것은 엄청난 심판적 행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1절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심판의 영광을 이사야가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하나님이 버려두심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 42절에 보면은 믿긴 믿는데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2절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이 관리는 유대인들의 리더들입니다. 지도자들. 그들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건 뭡니까? 믿기는 믿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날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43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버림을 당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이건 뭐예요? 버림을 당하고 출교를 당할 뿐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순간에 내가 속했던 그 공동체의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죠.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것도 밝히지를 못하고 그 얘기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까지도 감당하지를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한다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물학적인 이 목숨을 끊어낼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원한 지옥에서 멸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선택하지 못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라고 하신 이 길이 그 길이라면 그걸 선택해서 가는 거룩한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두려워할 때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요. 다 헝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그야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독대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드바이스를 들을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해줄 수도 있죠. 그것을 우리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승인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이 순간 어떤 걸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헝클어집니다.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 왜 믿지 않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버려두셨다 그랬어요. 그게 로마서 1장에도 나오죠.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죄 가운데 그들을 버려두시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다 행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하는 죄와 잘못을 옳다고 서로가 옳다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죄 가운데 버려져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해서 죄 가운데 버려져서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가버린다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보고 태어나지 않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그런 비극적인 결말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는 없어야 되겠죠? 아멘? 네. 없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만은 혹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믿기는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걸 숨겨.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아니, 대놓고 믿어야죠. 한번 해봅시다. 대놓고. 믿자. 예수님 믿는 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뭐가 사람들한테 그걸 숨겨야 될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너가 나를 핍박할 거야? 핍박해.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살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야지. 예수 믿는다고 출교한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뭐 손해보게 할 것 같으니까 입 꾹 닫고 있고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순간 그가 잃어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는 비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가 결국은 커밍아웃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밝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4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정리해 줍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결국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물론 삼위일체론적으로 두 분이 구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마귀에 소속되어 있고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죠, 우리도.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빛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 한번 해보세요. 나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이전해 주셨어요. 이전. 우리의 소속을 어두움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이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여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 47절 한번 보세요. 47절 다 같이요.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초림, 처음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은. 두 번째로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심판하시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냐. 지금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지금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적어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덴버 드림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만나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기회를 살려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 기회를 살려야 된다고. 언제 죽을 것인가?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모르고 죽음이라는 것은 오늘이라도 당장 닥칠 수 있는 거고 죽음이라는 것은 또 예를 들어서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셨는데도 그래도 막 몇 년씩 더 사실 수도 있는 거고 나이가 젊어도 평균 수명이 80, 85가 되는 이 시대라도 내가 60대고 70밖에 안 됐는데 내가 뭐 곧 죽겠나?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85세가 평균인데 뭐 내가 이제 60대 말이고 70대 초반인데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겠나? 그렇게 착각하시지 마시고 60대라도 70대라도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하시고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셔야 된다. 아멘?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60대에 이제 들어섰고 또 저보다 젊은 분들도 우리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는요. 언제라도 부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안 믿고 있다면 빨리 믿으셔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믿었는데 신앙생활이 시원찮게 굴러가면은 빨리 신앙생활을 재헌신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미루겠냐 말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내가 죽는 날을 정해놓고 사시는 분 있냐 말이에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어야 되고 지금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된다. 옆에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다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나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지, 극치. The maximum foolishness. The maximum stupidity가 뭐냐?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어가는데 나는 계속 오래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일이라도 당장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잘 정돈하고 또 믿음 생활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제발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대충 할 것이 아니라니까? 그럼 하지를 말아야 돼, 아예.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all in 하셔야 돼요, all in. 아멘 하십니까? 네.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오늘 또 목사님
멀리 갔다 와놓고 왜 저렇게, 열을 내시나. 아니,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답답한 게 많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라도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안 듣고 있다가 세상 끝날 하나님의 심판대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때까지 가면 희망이 없죠. 왜냐하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정죄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벌써 이미 죽고 나서 저기 음보로 가서 하데스에 가가지고 상당한 기간을 보냈다는 건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오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오셨다. 49절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주님이 계속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시더라도 내 자의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한다. 그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소통의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간에 비밀한 소통의 통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주시니 그 일을 감당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셨지만은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나면 이제는 내 자의로 말하거나 내 자의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행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따라서 행하게 되고 말하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패러다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 다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패러다임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델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아서 말씀하시고 행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행하시는구나. 그냥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었구나. 이걸 우리가 본다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내 마음대로 말하거나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해서 말하고 분별해서 행하게 된다. 예수님의 패러다임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모델을 따라간다. 자, 마지막에 50절요. 이제 5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든 또 내 말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계속 거하든 그것이 결국은 너희들의 선택이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을 때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면 영생을 얻은 자답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인하는 신앙생활로,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진다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면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충 하면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마귀가 그냥 놔두는지 아세요? 마귀가 와가지고 온갖 작업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철저히 주님, 저는 이제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으로 온전히 올인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철저히 살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우리 교회 평균이 70인데 얼마나 남았단 말이에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대충대충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뭐하러 대충대충 신앙생활 해요? 교회도 뭐 대충대충 나오고. 철저히 올인해서 신앙생활을 해도 시간이 모자란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